다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아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수요일 저녁에도 한결같이 주의 전을 찾아다오는 이 놀라운 믿음까지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뽑아서 이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알아야 할 것 말씀 들으면서 놓치지 않고 충분히 알고 일어서는 복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깨워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운반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입다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삼손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입다가 언급이 됩니다. 과연 입다의 어떤 면이 우리가 오늘 저녁 한번 생각해 보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정확히 표현하면 술집 여자였습니다. 또 프로스티튜트,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창녀인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통이 아니고 서자라고 말합니다. 서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많은 가운데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적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너는 서자니까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너는 이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입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날 때부터 어두운 그늘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적통의 그 아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자꾸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도 버티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한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깡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도옥당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여러가지 잠재들이 모여듭니다. 이 억울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안에서 역시 마피아 두목이 됩니다. 조폭 두목이 됩니다. 입다는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거민들이 사는 땅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의 흐름이 생긴 거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 암몬 자손과 몇 번 싸워봤는데 할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들 군사를 이끌고 맞설 리더, 장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장군이 자기들의 무리 속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자 출신의 입다가 있었는데 그 입다를 이번 전쟁에 끌어들이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군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아니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나를 대하지 않더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어렵다고 나를 찾아와서 또 나를 이렇게 부실 삼아 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길르앗 거민들이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을 입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다 이렇게 격퇴시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이 어떻게 기사가 실릴까요? 후들남 비캄 히로, 깡패가 영웅이 되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길르앗 지역신문 같으면 그게 제일 표지에 실릴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폭이 사사가 되다 이래가지고 ex-con elected judge 이래가지고 신문에 타픽으로 탁 나오겠죠. 다른 말로 하면 조폭 두목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출생부터 입다의 교육 수준부터 입다의 모든 주변 상을 살펴볼 때 그 다리 밑에 진흙 가운데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과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를 그렇게 깡패 소굴에서 조폭 부모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 입다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일본은 알아도 이 조선에 대해서는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물길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전부 한국이 이만큼 그래도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한국에 제 여동생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 모교회에서 이제 동기별로, 기수별로 전체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도 그 기수에 해당되죠. 근데 오빠, 지금 모처럼 만나는 그 동기회인데 전체 총 동기회로 모이는 보통 19회, 22회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 전체 동문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 기수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부산에 있는 그 사창가 밑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배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갈시장에 있는 그 동네, 여러분 사실 입다가 자랐던 이 동네와 거의 비슷한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제 친구들 보니까 지금 다 뭐 김해에서 목회를 하고 뭐 또 밀양에 가서 목회를 하고 산청에 가서 얼마나 목회자 배출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목사 사모도 많이 됐어요. 또 비즈니스도 잘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 선교사를 섬기는 일을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출을 했어요. 저는 이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입다와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정말 그늘진 나라에서 자랐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두움의 영향권 안에서 자랐어요. 정말 그 진흙더미의 누추함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only grace,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내가 결혼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야, 결혼하려면 그 결혼 비용 어디서 마련하나? 예식장을 어떻게 구하지? 교회에서 또 결혼할 수 있어요. 신혼여행도 갈 수 있어요. 공부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자기 한 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을 언급하는 그 장에서 부활장에서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따져본다면 전부 불교권 아니면 유교권 문화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2대, 3대 위에 혹은 1대 위에 혹은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쟁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정욕이라면 참지 못하던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엘리야같이 절망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이런 자살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승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자동차 면허를 따고 차를 몰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차 타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분은 자가용을 저렇게 타고 다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마이 온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이르는 것이죠. 내가 주일이면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생각을 하고 서둘러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나는 점점 교회 앞으로 말씀이 좋아서 자꾸 설교 듣겠다고 찾아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특이한 표현이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자였다고요?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술 취하는 자고 모욕하는 자고 치թ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로 이런 유형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자 쌈오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전서인데요. 후서로 넘어가면 6장 1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도 못하고 자기 잘난 양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입다는 과거의 기록이 성경에 누추한 기록이 소집 여자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깡패 두목이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는데 우리들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제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전적이 정말 세상적인 전적이 화려한 줄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남모르는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성이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과거의 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
자녀가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대접받지 못한 이 엄청난 대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